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과 8장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켜오던 금식일을 계속하여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19절에는 4개의 금식절기가 제시됩니다. 이 4개의 금식절기를 절기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4월의 금식은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됐던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5월 금식은 같은 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또 5월의 금식이 그러한 것인데, 적에 의해서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적군의 창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쳐 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겪게 됨입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같은 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 유다 사람인 그달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마저도 암몬 사람이 사주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죽인 것입니다. 이로 남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10월의 금식은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요. 기원전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바벨 군대들이 와서 포위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금식하였던 것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의 사건이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지킨 금식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있었음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 날들을 잊지 않고 그 날들을 기념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금식의 절기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들은 외적인 상황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신들이 예배하게 되는 성전을 자신들이 재건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극적이고 암담했던 과거를 기념하는 금식의 절기들을 계속 지켜왔고 이것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매여 살도록 하며 과거의 한탄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이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아가겠노라 라는 고 합니다. 이 말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고난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경을 바꾸어 준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귀환하여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등 고난의 상황에 놓여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 때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과거에 힘겨운 삶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과거에서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아프고 힘겨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고통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고난의 상황과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